오늘 저희는 좀 중요한 본문을 또 다루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66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은 말씀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산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승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다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용이 분을 품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섰냐 하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어요. 다시 말하면 바닷가 모래에는 용과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소예요. 근데 곧 이어서 보니까 14장 1절에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디 서 있냐 하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저희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려고 싸움을 준비하고 시작을 해서 주먹을 딱 쳤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이 실제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고 한 사람은 이겨가지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장면이에요. 12장 17절에서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 위에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싸우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나올 때는 예상했던 거와 반대의 그런 사건일 경우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면을 배치해요. 왜 가운데 싸우는 사건이 없었을까? 충격을 주기 위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용이 바닷가에 서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어린 양과 함께 선 힘없는 교회들, 나약한 교회들 당연히 용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용은 패배해 있고 짐승들의 세력은 다 무너져 있고 승리한 세력은 누구냐 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66 짐승이 누구냐? 또 이 시대를 누가 빼앗아 가느냐? 이런 실체를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싸움, 짐승이 누구든 간에 666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어렵고 재앙과 환란이 있고 믿음의 시련과 때로는 순교의 각오까지 필요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승리하게 될 거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 현실은 패할 것 같기 때문이잖아요. 현실은 도저히 승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에 나온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로 다시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지파별로 인원들을 계수하는 게 2번 나옵니다. 민수기에 2번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계수해요.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똑같이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을 싸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20장에 가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단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모래알처럼 많은 건 누구여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전쟁하려고 딱 서서 벗는데 사단의 군대가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모래알처럼 많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실제로 보니까 사단의 군대가 모래알처럼 빼곡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해요?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기에 빠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막 바로에게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도 못 나가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꼼짝없이 죽었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차라리 시작이나 말걸, 차라리 출발하지나 말걸,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또한 시편 47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내가 이 전쟁을 싸울 테니까 적들이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너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쓸데없이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교회 오빠라는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로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영화로 출시되기도 했어요. 교회 오빠는 이관희 집사님 부부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이관희 집사라는 그분이 젊은 분인데 한 40쯤 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12번의 항암 치료를 4개월 동안 받는데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4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회복되어 가고 있으면서 또 아내 항암 치료하는 것을 돌보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고 1년 4개월쯤 됐을 때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암이 재발이 되셨어요. 재발이 됐는데 너무나 많이 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복막암도 생기고 안에 대장도 다 망가지고 해서 큰 수술을 다시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복막을 다 제거하고 대장도 다 잘라내고 거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수술을 겪고 나서 7일 동안 중환자실에 또 입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회복 과정을 지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치되었는 줄 알다가 재발하면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몸이 그렇게 안에 다 망가져 있고.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보,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이거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어려운 말일 줄도 모르는데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아내에게 얘기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여보, 몸이 아프니까 믿음이 많이 흔들리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야, 몸이 아프니까 더 깨어있게 돼. 내가 중환자실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의식이 돌아올 때쯤에 옆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수술받고 있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잖아요. 사단이 그 가족을 흔들고 다시 암을 재발시켜서 그 사람을 흔들고 그 가정의 믿음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갈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몸은 새하여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심시킬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암도 재발하고 괜찮았던 아들도 다시 집 나가고 일어설 만한 비즈니스도 다시 무너지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단은 이 시대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교회를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시온산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콸콸콸콸 엄청난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까요?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물소리 같은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찬양 소리가 이만큼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3절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은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근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알 수 없대요. 아무나 배울 수 없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멜로디를 읊은들 그들에게 감동이 있겠으며 그들에게 은혜가 있겠으며 그 찬양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노래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 찬양하지 않잖아요. 왜 찬양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십중팔구 대답해요. 저는 찬양들을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 찬양에서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찬양이 이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몰라서 찬양 못해요? 아니에요. 몰라도 따라하고 싶고, 몰라도 같이 부르고 싶고, 몰라도 고백하고 싶고, 똑같이 멜로디를 부르고 똑같이 가사를 읊조리지만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그때 처음 알겠더라고요. 찬양은 부르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부르면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700년대 18세기죠. 미국에 있는 인디안을 위해 선교하시다가 29살의 젊은 나이, 불꽃 같은 젊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드리다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이세요.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인디안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일 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서 듣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어떻게 할까?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근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울부짖는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새 노래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새 노래 새 찬양은 옆에 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감동으로 찬양하면 누가 쳐다볼지라도 눈물이 흐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창피한 게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그 마을에 한 젊은 자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정도 상태냐 하면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고민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소식을 들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인디안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있는 데를 찾아와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돼서 이제 설교를 제가 시작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보기에 그 자매가 비웃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무슨 설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겠어? 그런 표정으로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마칠 때쯤 되니까 그 자매의 마음속에 뭔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자매가 화살로 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근심스럽고 너무나 놀란 일이기 때문에 자매가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펄썩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래요. 인디안 네이티브 언어로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선교사님은 무슨 얘기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라고 통역을 부탁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사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새 노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들이 이상한 일들로밖에 비춰질 수 없어요. 이 일들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받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여러분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경험한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고난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은혜의 노래가 그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누가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저는 우리도 이 자매와 똑같은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끊어지면 다 끝인 거 아시잖아요. 목사도 끝이고 장로도 끝이고 집사도 끝이고 사역도 끝이고. 여러분, 겉으로는 새 노래 부른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새 노래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척하는 것처럼. 사 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총각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하고 창녀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는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들을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전 여러분들이 본문의 밑줄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마음에 드는 곳, 그것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섬기고 싶은 거,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들. 어떤 때는 어린 양을 따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따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 기분을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내 비즈니스를 따라갔다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때로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 내가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다. 어린 양이 선택한 곳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 나는 당장의 이익이 급하고 나는 당장의 이 일이 급한데 어린 양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벌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행복을 주는 게 우리의 우상이고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황제가 행복을 줄 것 같고 로마 황제가 권력을 줄 것 같고 변호사, 검사, 의사, 정치인 이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을 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조금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두 사람들로 구별이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핍박하냐 하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쌓을 수 있는 만큼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오로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돈 벌기 위해서는 식민지에서 물건을 뺏어다가 갖다가 팔기도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는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위기가 많이 지속되는 대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 보면서 혹시 아프리카 지도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국경선을 보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반듯반듯하게 국경이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자재인 것처럼 그렇게 딱딱 갈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국경이 왜 그렇게 정해졌을 것 같아요? 영국이 쳐들어오고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네덜란드가 쳐들어오고 스페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자대고 잘라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나라도 아니면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뺏어가고 남의 나라도 자로 잘라가고. 사람들은 사고 파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구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건은 사고 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사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고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 중동에 묶여 있었던 우리, 욕심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주셔가지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 세상은 분명히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뒷자리도 물러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제가 한국에서 이 반찬 배달 사역하는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우신 어른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그런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반찬을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린대요. 많은 분들을 나눠드리는데 그중에 한 노인분께서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원래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지지고 볶는 것도 지겹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으리라 라고 작정하셨던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신 계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는, 내가 외롭고 혼자 사는데 나를 무시하지 않고 늘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 그 방문, 또 반찬 사역이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 됐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딴 데 정신 팔 데 없어요. 외로움에 갇혀있고 외로움에 묶인 사람들, 외로움으로부터 풀어줘야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저희 유스 학생 중에 한 학생 얘기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가면 아침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침을 좀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엄마가 주는 카레를 이만큼 싸가지고 한 솥을 학교에 싸들고 갔대요.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게 밥 먹이고 싶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관심을 둬야 되는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에 묶인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관심이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데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배고픔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순교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삶,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 가는 것만 생각해요. 순교적인 삶 얘기하면 순교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포해가는 삶이에요. 순교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 감정도 희생하는 삶을 순교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유스 학생은 순교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엉뚱한 일에 신경 팔고 한눈 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값을 치러가야 되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리는 누구에 있는가? 목사에게도 있지 않고 장로에게도 있지 않아요. 교회의 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가고 싶은 것,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저도 목회하다 보면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부분들은 내가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동시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크리스찬으로, 목사로서 그 진실성과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 가운데 어쩌다 바쳐진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받으신 가장 귀하게 여기신 첫 열매예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첫 열매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가는 곳으로 우리 따라가십시다. 우리 생각이 가고 싶은 곳, 우리 감정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 암흑의 문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첫 번째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첫 번째 나왔어요? 연기가 올라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연기, 구름,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무저갱 어둠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인 척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연기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연기가 앞을 가리면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렸다라고 뒤에 설명이 돼요. 해를 가리면 어두워지고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이게 사람인가? 이게 동물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거짓인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12장에 보면 그 사단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큰 영,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느니. 여러분, 명함 많으면 뭐예요? 사기꾼이죠. 타이틀이 많으면 사기꾼이에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어떤 이름으로 불려서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그의 정체는 뭐냐 하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마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단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창세기에는 뱀의 이름으로 나타났잖아요. 11장에는 용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세상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영계 현혹도 이 세상을 보세요.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 공부에 한번 미쳐봐라. 여러분 미치기는 왜 미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 너무나 많고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진짜 참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란 거잖아요. 사람들이 속는데 이골이 났으면 진짜라는 단어를 붙어야 한번 봐줄까.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봐주는 거잖아요. 원래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앞에 어떤 수식어,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우리는 어린 양이 가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앞에 뭐가 붙어야 거짓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헷갈려요. 요즘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출세하는 게 평안을 주는 것 같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지는 게 생명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진짜 같잖아요. 그리고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해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꼴 봐라. 맨날 새벽에 가서 눈물로 소리치며 기도하지만 찌질하기 그지없고 잘 되는 일 있냐. 암이 걸렸다가 재발하고 부인도 또 암에 걸리고 십자가 아무 능력도 없고 소용도 없다.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대요. 거짓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 읽는 크리스찬이 정말 적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늘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늘 자기 기분을 얘기하고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말한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입이 거짓말한 거죠. 이 점에서는 저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이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설교하니까 말씀대로 설교하면 꼭 저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요. 최소한 15년, 20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냐 하면 상위 1%에 들어가지 않으면 최소한 상위 10%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는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순교적인 삶을 사십시오.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라고 설교하면 반응이 곱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직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정도의 믿음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가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연기로 덮고 싶어 해요.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여러분 아닌 얘기를 뭘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렇게 오래 기록을 했겠어요. 사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이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이 다 중복이 돼요. 여러분 7인 때 하늘이 다 말려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다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팔 대접에 별들이 또 나오고 달들이 또 나오고 해가 또 나오고 대접 재앙에 또 나와요. 어떤 얘기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착착착착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재앙을 다른 관점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실 마지막 때는 이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진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순수한 크리스찬이 돼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해야 되지 나이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14만 4천 명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왔던 길 잘 왔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연기에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에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